북텔러 책 읽어드림, 한 권 읽어드림. 순종, 존 비비어. 나의 피난처, 나의 요새, 나의 의뢰하는 여호와.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보호 아래, 이 말은 다양한 상황에 적용할 수 있다. 가장 단순하게는 어린아이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 있거나 위험한 상황에서 부모 뒤로 몸을 숨긴 모습을 가리킬 수 있다. 좀 더 의미를 넓히면 한 도시를 경찰이나 군대가 보호하는 상황을 표현할 수도 있다. 덤불이나 동굴이나 지하에 숨은 동물을 묘사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 바깥에는 폭풍이 몰아치지만 안전히 집안에 있는 가족을 가리킬 때도 쓸 수 있다. 내가 어릴 때 살던 곳에는 폭풍이 잦았다. 우리는 멀리서 천둥을 동반한 먹구름이 몰려오는 것을 큰 유리창 안에서 바라보았다. 몇 분도 안 되어 폭풍은 우리 머리 위에서 맹렬하게 몰아쳤다. 번개가 번쩍하고 곧이어 크게 천둥이 울렸다. 작은 망치 수천 개로 지붕을 두드리는 것처럼 지붕에 비가 쏟아졌다. 사실 폭풍 때문에 우리 집은 훨씬 더 안전한 곳처럼 느껴졌다. 창 밖에 있는 것은 모두 젖어 있었고 추웠고 목숨을 앗아 갈 수도 있는 벼락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다. 그러나 안에 있는 우리는 물 한 방울 묻지 않은 채 안전했다. 지붕이 사나운 폭풍에서 우리를 지켜주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보호 아래 있었다. 이 개념을 확대한 두 단어의 합성어가 바로 비밀, 첩보라는 말이다. undercover. 이것은 안전을 위해 정체를 가린 상태를 뜻한다. 첩보원은 적에게 발각되지 않고서 자유로이 활약할 수 있다. 자국 정부의 조처로 가명을 사용하여 보호를 받으면서 적진에서 마음껏 활약한다. 이렇듯 이 말은 용례가 다양하지만 어떤 상황에서는 모두 보호와 자유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렇다면 보호 아래라는 말을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떻게 적용하는가? 다윗은 이렇게 말한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시라 하리니. 시편 91편. 여기서도 하나님의 보호 아래 있는 사람들을 위한 보호하심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거하는 자는 이라고 제안하는 표현에 매우 중요한 질문이 담겨 있다. 누가 그분의 보호 아래 있는가? 당신 손에 있는 이 책은 이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탐구한 책이다. 간단히 말해 보호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있는 사람이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자유와 보호를 누렸다. 그러나 불순종하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이 원하여 벗어버린 바로 그것, 즉 자신을 덮을 것이 절실히 필요했다. 그들이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함으로 인류는 한때 알던 귀한 자유와 보호를 잃어버렸다. 현실을 바로 보자. 권위는 인기 있는 단어가 아니다. 하지만 권위를 거부하거나 두려워하면 권위를 통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보호와 유익을 놓친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권위를 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권위를 두려워한다. 권위에 대한 이런 태도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셋째 아들이 겪은 일이 떠오른다. 알렉이 초등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은 그리 좋은 분이 아니었다. 그 여 선생님은 늘 신경이 날카로웠다. 성미가 까다롭고 기분 내키는 대로 하는 데다 걸핏하면 학생들한테 고함을 질렀다. 알렉은 가만히 있는 것보다는 말하기를 좋아하는 창의적이고 혈기가 왕성한 아이이다. 아이에게 학교는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기에 더 없이 좋은 장소였다. 아이의 그런 태도는 당연히 선생님의 참을성 없는 성격과 부딪혔다.
아이는 자주 선생님의 화풀이 대상이었다. 우리 부부는 방과 후 선생님을 찾아가 주의를 들어야 할 때가 많았다. 선생님과 우리는 규칙을 따르고 협조해야 한다고 타일렀지만 알렉은 그 모든 과정이 힘들었기에 구조적인 학습을 좋아할 수 없었다. 그러다 우리는 다른 주로 이사했고 알렉은 2학년이 되었다. 이번 담임 선생님은 아주 달랐다. 이 선생님은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규제가 없었고 학생들 기분에 극도로 민감했다. 선생님이 알렉을 예뻐했고 알렉도 성격상 그런 선생님을 아주 좋아했지만 모든 것을 제 마음대로 하면서 배우는 것은 거의 없었다. 알렉이 점점 공부에 취미를 잃는 것 같아 우리는 아이를 공부를 강조하는 좋은 사립학교로 전학시켰다. 알렉은 그곳에서 길을 잃은 듯 좌절에 빠졌다. 2년 동안 잘 배운 아이들과 섞여 있었으니 당연한 일이었다. 이번 담임 선생님은 마음씨 좋고 친절하면서도 엄한 분이었다. 알렉이 다른 아이들보다 뒤처져 있다는 것이 곧 드러났다. 우리 부부는 다시 교사와 자주 만나기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유익한 만남이었다. 우리는 아이의 공부에 좀 더 관여하게 됐다. 하루 종일 학교에 있다 오고 밤에도 부모가 지켜보는 가운데 책을 붙들고 있어야 하는 것은 고역일 것이다. 알렉은 몇 번이고 주저앉았다. 사실 실력이 나아지고 있는데도 자기 딴에는 여전히 물에 잠겨 있는 것만 같아 눈물도 많이 흘렸다. 드디어 어느 날 알렉은 더는 감정을 가누지 못했다. 형들은 학교 롤러스케이트 파티에 가는데 자기는 집에 남아 책상 속에 감춰둔 숙제를 끝내야 하는 것이다. 선생님이 너무 숙제를 많이 내줘서 재미있게 보낼 시간을 포기해야 했다. 알렉은 울 수밖에 없었다. 몇 마디 말을 해보니 문제가 금방 드러났다. 알렉에게는 모든 것이 철저히 절망으로 보였다. 좌절하여 흘리는 눈물이 그칠 줄 몰랐다. 아빠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우리 둘 다 말이 없었다. 알렉은 고개를 숙이고 울기만 했다. 다음 순간 내가 영영 잊지 못할 일이 일어났다. 알렉은 고개를 들고 애써 감정을 가라앉히고 눈물을 닦더니 커다란 갈색 눈으로 나를 쳐다봤다. 어디서 생겼는지 눈에 자신감이 흘렀다. 문제를 해결하고 눈물을 거두게 할 만한 좋은 생각이 떠오른 것 같았다. 아이는 똑바로 앉아서 팔짱을 끼더니 의젓하게 말했다. 아빠, 할 말이 있어요. 우리 반에 제시카라는 애가 있는데요. 그 애가 의사 선생님을 믿지 않는다는 것 아세요? 알렉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을 이었다. 아빠, 저는요, 학교 선생님을 믿지 않아요. 나는 피식 웃거나 소리내어 웃을 뻔했다. 계속해서 아이가 한 말에 나는 무척 놀랐다. 제시카가 의사 선생님을 믿을 수 없다면 나도 앞으로 학교 선생님을 믿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웃음을 참을 수 없었다. 알렉이 풀 죽어서 말했다면 그 정도로 우습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아이 말투가 가관이었다. 아이는 정말 문제를 모두 해결해 줄 새로운 계시를 내게 일러준다는 투로 법정에서 증언하는 사람처럼 진지하게 말했다. 물론 나는 이때다 싶어 선생님들이 없다면 알렉이 어떻게 될지 설명했다. 아이에게는 1년 전 내가 아프리카 앙골라에서 배고픔에 허덕이는 아이들을 위한 급식소에서 일한 얘기를 해주었다. 그 아이들은 알렉과 자기들의 처지를 바꿀 수만 있다면 무슨 일이든 할 것이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할 때를 대비해서 배움이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기에 그 아이들은 배울 기회만 있으면 무조건 뛰어들 것이다. 내가 장황한 설명을 끝내자 알렉은 새로 깨달은 자기 철학을 마지못해 버리고 부엌 식탁으로 가서 다시 숙제를 하기 시작했다. 아들과 나눈 대화를 생각하면서 아들이 한 말과 일부 사람들이 권위를 보는 방식의 공통점을 떠올리게 되었다. 권위를 불쾌하게 경험한 예는 많다. 지도자들이 필요 이상으로 엄해서 권위를 불쾌하게 여긴 이들도 있고
알렉처럼 단순한 좌절감 때문에 권위를 자기 즐거움의 장애물로 본 이들도 있다. 사실 권위와 지도자들이 훌륭한데도 권위가 내 행복을 막는 방해 세력으로 보이는 것이다. 이 불쾌한 경험에서 다음과 같이 형언하기 어려운 태도가 생긴다. 나는 권위를 믿지 않는다. 좀 더 어른스러운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다.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권위에 복종하겠다. 하지만 하나님 생각은 어떤가? 우리는 부당한 권위에도 복종해야 하는가? 타락한 권위라면, 우리에게 잘못된 일을 시키는 권위라면, 죄를 짓게 하는 권위라면 어디에 선을 그어야 하는가? 그보다도 우리는 왜 복종해야 하는가? 도대체 복종하는 것이 유익하기는 한가? 우리 모두 그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 수는 없단 말인가? 하나님 말씀에 이 모든 질문에 대한 구체적인 답이 들어있다. 나는 이 책이야말로 주님이 내게 쓰라고 하신 중요한 책 중 하나라 믿는다. 사람들이 교회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의 근본 원인을 다루기 때문이다. 루시퍼가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반항 때문이다. 아담이 왜 타락하게 되었는가? 반항 때문이다. 하나님과 동행하던 많은 사람들은 왜 곁길로 빠지게 되었는가? 반항 때문이다. 정말 무서운 사실은 반항 대부분이 노골적이지 않고 미묘하다는 것이다. 이 책에 나는 내 실패 사례를 여러 털어놓았다. 나는 양떼나 직원이나 가족을 억지로 복종시키려 하는 권력의 굶주린 지도자가 아니다. 내게는 훌륭한 직원과 가족이 있다. 나는 현재 목회자도 아니다. 그러므로 나는 실수를, 정확히 말해 죄를 많이 범한 사람으로서 이 책을 쓴다. 나는 1980년대에 국제사역단체 두 곳에서 일했는데 이 책에서 말할 실수 대부분은 그때 경험한 것이다. 가장 정신이 번쩍 들게 하는 것은 사실은 내가 틀렸는데도 매번 내가 옳다고 믿었다는 사실이다.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있는 진정한 동기를 밝히신 주님에게 정말 감사한다. 이 책을 읽는 이들이 내가 겪은 일에서 배워서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 내 어리석음을 보고 교훈과 경건한 통찰을 얻어 유익을 거두기를 기도한다. 내가 경험을 통해 배운 교훈과 그 과정에서 드러난 진실은 유익하고도 놀라웠기 때문이다. 회개한 결과 나는 안전과 하나님의 예비하심을 누릴 수 있었다. 이 책을 이어나가는 이에게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다. 성경의 예와 개인 사례를 접하다 보면 읽는 이 마음에도 빛이 비추일 것이다. 이미 아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는 내용도 있을 것이다. 새로이 자유를 누리게 할 내용도 있을 것이다. 어느 경우든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기를 기도한다. 나 역시 그런 마음으로 이 글을 쓰고 있다. 진실을 만나면 우리는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가인처럼 화내고 방어하며 정작 자기에게 필요한 계시를 버릴 수 있다. 나단에게 지적받은 다윗처럼 겸손히 깨진 마음으로 아픔과 회개를 통해 경건한 성품이 한 차원 높이 자랄 수도 있다. 이 일에서 우리도 다윗 같은 마음을 품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보호하심이라는 계획에서 우리를 떼어놓으려 하는 자존심을 버리자. 길을 떠나면서 기억할 것이 있다. 결국 가장 큰 자유와 보호를 누리게 하는 것은 달콤한 말이 아니라 뼈 아픈 말이라는 사실이다. 어릴 때 일이다. 결핵 예방 주사를 맞기 직전에 친구한테 주사가 너무 아프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말을 듣고 나는 어떻게든 주사를 맞지 않기로 했다. 간호사 2명이 나랑 씨름하다 결국 포기했다. 그러자 부모님이 나를 앉혀놓고 예방주사를 맞지 않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말해 주었다. 누나가 암으로 죽는 것을 이미 지켜본 나는 부모님이 나를 보호하려고 그러신다는 걸 알았다. 주사가 아프다는 것을 알지만 더 큰 아픔을 겪지 않으려면 주사를 맞아야 했다.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무서운 병에 걸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그 사실을 깨닫고 나는 자진해서 주사를 맞으러 갔다. 하나님 말씀에서 예방 주사처럼 불편하거나 심지어 고통스럽기까지 한 진리를 만날 때마다 이 예를 잊지 말라. 하늘 아버지의 길은 완전하다. 당장은 쓰리고 아파 보이는 일도 실은 보호와 축복이나 다른 이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순수하고 완전하며 영원하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말라. 길을 떠나기 전 함께 기도하자. 하늘에 계신 아버지, 저는 편안함이나 즐거움보다는 진리가 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의 길이 완전하다는 것을 알기에 제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 손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는 제게 영생을 주시고자 아버지께 가장 소중한 존재인 아들 예수님을 보내어 저를 위해 죽게 하실 만큼 저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에 제 삶에서 시작하신 일을 이루실 뜻도 있으심을 압니다. 이 책을 읽는 동안 아버지께서 성령님을 통해 말씀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원하시는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눈을 뜨고 귀를 열어 아버지의 말씀을 보고 듣게 도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깊이 예수님을 보기를 원합니다. 이 책에 담긴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 제 안에서 하실 일에 미리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